안녕하세요. 빛을 담은 교회 이정훈 목사입니다. 한 주도 잘 지내셨어요?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한 주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어떤 하루하루가 주님과 늘 동행하는 힘있는 멋진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7절 말씀을 가지고 제목은 순종,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 다윗 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윗과 골리앗을 머리에 떠올리게 됩니다. 또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경기를 가지고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 부르기도 하죠. 그래서 다윗은 골리앗을 이김으로 인해서 갑자기 급부상하는 인물로 등장합니다. 그러나 사실 다윗의 위대함은 그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나타난 용기보다는 다른 것에 있습니다. 다윗에게는요 7명의 형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다윗의 상황에서는 첫째, 둘째, 셋째 엘리압, 아비나답, 삼마 형은 블레셋과의 전쟁터에 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아버지 이새가 다윗에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사무엘상 17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인데요.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어리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여러분 이만큼의 물건은요 동네 소풍 가는 물건의 양이 아닙니다. 치즈 10덩이라는 것이 그런 슈퍼에 파는 그런 치즈의 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주 큰 덩어리 치즈이기 때문에 막내 다윗이 그 양을 가지고 간다는 것은 버거운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요 막내예요. 아버지가 시키신 심부름을 거부할 수 있죠. 왜냐하면 자기 위로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형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한 사람을 시키셔도 되는데 막내를 굳이 꼭 시키셔야 합니까? 라고 아버지한테 말할 수 있어요. 하소연할 수 있죠. 그리고 다윗이 가야 할 그 엘라까지의 거리가요. 베들레헴에서 한 24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가까운 거리가 아니에요. 그러나 다윗은요.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 순종으로 인해서 골리앗을 볼 수 있었고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되었고 골리앗을 이긴 다윗은 이후에 정말 이스라엘의 별과 같은 왕이 되는 인물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위대함은요 용기를 넘어서 순종에 있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이 순종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한 사람을 또 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십자가에 들어가신 예수님을 두고 로마의 군병들이 그 예수님의 유품을 가지고 제비 뽑고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 사도 요한에게 당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가리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19장 27절 상반절을 한번 볼게요.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신 후 당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친어머니처럼 사도 요한이 봉양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 말씀에 그 27절 후반절까지 한번 볼까요?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날부터 제자 요한은요 지체 없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자기 집에서 모셨어요. 잠시만 모신 것이 아니고요 꽤 긴 시간입니다. 성경학자에 의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가 33살이잖아요. 그리고 사도 요한은 그의 제자이니까 한 20대 정도였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그 당시의 나이가 한 40살 정도 됐을 거예요. 보편적으로 그 당시 풍습에
여인들이 13살에서 14살에 아이를 출산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전승에 의하면 마리아는요 90세 꽤 오래 살으셨어요. 자, 그렇다면 사도 요한은요 자기의 어머니도 아닌 스승의 어머니를 약 50년을 함께 지낸 것이에요. 하루 이틀 1년이 아니에요, 여러분. 거의 50여 년의 시간을 자기의 어머니가 아닌 스승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지냈다라는 사실이죠. 친어머니를 한평생 한 집에서 모시고 사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정말로. 왜냐하면 때로는 가족이지만 뜻이 맞지 않을 때도 있고 때로는 서로 마음이 상할 때도 있고 등등 어려운 마음의 일들이 많잖아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잠깐 유튜브를 좀 보게 됐는데 거기에 이런 제목이 있었어요. 시어머니와 살면서 불편한 베스트 3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3위가 편한 옷 마음대로 못 입을 때라고 합니다. 2위는요. 끼니 때문에 외출을 마음대로 못할 때래요. 여러분 1위가 뭔지 아십니까? 1위가 남편에게 큰 소리 치지 못할 때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쉽지 않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도 요한도요. 자기 어머니가 아닌 남의 어머니를 한평생 50년을 모시고 산다는 건 이거는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 사도 요한의 성격이요. 별납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마가복음 3장 17절에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더하셨으며, 그러니까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주었어요. 누구에게요? 사도 요한에게. 이 우레의 아들이라는 뜻은 뭐냐면요, 성미가 불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같은 성격 아시죠? 또 이 사도 요한은요 청탁을 부탁했던 사람이에요. 마가복음 10장 37절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건은요 예수님이 이제 막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고 계셨을 때거든요. 근데 그 순간에 이 사도 요한은요 청탁을 예수님께 부탁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당신이 왕이 되셨을 때 우리를 좌의정, 영의정 양쪽에 세워달라 이거죠. 이런 사도 요한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도 요한이 어떻게 50년을 남의 어머니를 모시고 살 수 있었을까? 이건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사도 요한은요, 십자가상에서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에 집중한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한 것이죠.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이 사도 요한은 마리아를 모시고 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의 그 상황을 잠깐 설명을 드린다면 그 당시는 로마가 그 유럽 지역을 지배하던 그런 시대잖아요. 급부상한 나라잖아요. 로마가. 그런데 어느 날 이 유대와 로마가 전쟁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거는 정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요 다 예루살렘으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로마의 황제였던 네로가요 베스파시아누스라는 장군을 유대의 반란 진압으로 예루살렘으로 파병을 보내요. 근데 그 파병을 보내는 그 과정 가운데 갑자기 이제 네로가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베스파시아누스 장군이 다시 로마에 가서 이제 그런 혼란스러운 그 로마를 진압을 하면서 이제 이 베스파시아누스 장군이 황제가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네로가 명령을 내렸던 이 유대 반란 진압을요, 이 베스파시아누스가 황제가 된 이후에 그의 아들 티투스 장군에게 명령을 내려서 유대 반란을 진압을 하게 만듭니다. 뭐 그럼 여러분 알고 계시듯이 그때 진압함으로 인해서 AD 70년경에 예루살렘이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돌 위에 돌도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내려버리죠. 그때 이 티투스 장군이 그 예루살렘
점령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한쪽 벽을 남겨놨어요. 그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금의 그 통곡의 벽이라는 그 벽입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시대 때 이 티투스 장군은 이제는 또 아버지를 이어서 황제가 돼요. 근데 이 티투스 장군이 그의 동생인 도미티아누스 황제에게 뭐 그건 정확한 건 모르지만 뭐 독사를 당했는지 어찌됐든 간에 죽게 됩니다. 티투스 장군이. 근데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는요, 다른 황제들은 죽고 난 이후에 신으로 떠받기 되었는데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는요, 자기가 살아있을 때 신으로 사람들이 섬기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걸 따를 수 있겠어요? 따를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런 혼란 가운데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에베소로 가게 됩니다. 그 에베소에서 이제 그 아까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그런 그 기독교의 탄압에 의해서 죽을 뻔도 하고, 뭐 전승에 의하면은 끌려가서 그 끓는 기름에 넣었는데도 살아나고, 뭐 독을 마셨는데도 살아나고, 이런 엄청난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반모섬에 또한 유배를 당하게 되고, 그런 가운데 사도 요한의 나이가 노년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혼란 가운데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이 유럽을 다니면서 막 전도를 하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전도할 때가 황제가 네로 황제 때였거든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의 직계 제자도 아니었어요. 근데 오히려 예수님의 직계 제자보다도 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하고 있는 거죠. 심지어는 그가 기록한 편지들이 성경으로 등록될 정도로 엄청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에베소에 있던 이 사도 요한이 이 사도 바울의 소식을 못 들었겠어요? 들었겠죠, 당연히. 그러면 인간적으로 여러분 어때요? 좀 씁쓸하지 않을까요?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한번 툭 던진 그 말씀에 순종해서 잠깐도 아니고 50년. 그러니까 마리아가 죽을 때는 이 사도 요한이 나이가 거의 70이 된 거예요. 이 사도 요한도 꽤 오래 살았거든요. 그러니 자기는 예수님의 어머니를 봉양하면서 이 에베소에서 지내고 있고,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은 유럽을 다니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고, 마음이 좀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은요, 묵묵히 이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말씀을 끝까지 순종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년에 반모섬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하늘나라의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이 기록한 이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는요, 다른 복음서하고는 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내용들이 요한복음에 참 많아요. 그리고 요한 1, 2, 3서를요, 우리는 성경에서 사랑의 책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런 사랑과 또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이 요한복음은 어디서 나온 걸까요? 간단해요. 50년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살면서 그 다른 제자들은 듣지 못했던 그 30년간 함께 살았던 마리아와 예수님의 이야기를 이 사도 요한은 그 봉양을 하고 있으면서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 안에서 나름대로 또한 깨닫는 것과 귀한 지혜들을 그 말씀 속에 집어넣었을 거예요. 그러니 다른 말씀 속에서는 보지 못하는 그들만의 사랑, 하늘나라,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의 이 순종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만들어냈는지, 정말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죄라고 생각을 하면, 죄라는 것은 우리 머릿속에 뭐 살인하고, 뭐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는데, 최초의 죄는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살인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었습니다. 다 아시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
인류 최초의 죄였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 그럼 반대로 말한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를 몰라요. 근데 우리는 이 부분을 많이 놓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매 주일 또한 매 새벽마다 수요 예배 금요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말씀 때문에 우리가 부딪힘이 있고 싸움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제목처럼 순종,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셨잖아요. 그 말씀을 우리의 삶과 직장과 학교와 가정에서 지켜나가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승리하세요.